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모두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나는 할렐루야 찬양단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호산나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광야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광야, 그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장막을 쳤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어떻게 들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졌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으로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이것이 궁금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그러면서 알아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바닷속과 하나님의 구름 아래서 세례받은 것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세례식이 있으니 세례 집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기 속에서 제일 멋진 검정 옷으로 빼입고 왔는데 태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세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바닷속을 통과하면서 세례받은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 속에 그 아래 있으면서 세례받은 것을 아느냐?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 먹은 사실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반석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화정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아느냐? 우리에게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낭독되는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다고 해서 합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읽히워지는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서 어떻게 들려지느냐? 오늘 여러분과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말씀 낭독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요시야 왕도 성전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어요. 오,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고 자기 내면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람이 멀쩡해서 눈만 껌벅껌벅 할 수 없던 것은 속에서 귀때기로 듣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러지,
바닥, 낫바닥, 손바닥, 발바닥, 껍닥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통하니까 귓구녕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려나오는 메아리치는 음성이 우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내용을 그런 갭이다. 듣기는 들어도 속에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났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도 왕 수상궁에서 술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적들이 수시로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독사를 꿈꿉니다. 노골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한 것, 그러나 독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관장하는 떡관장이나 술관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스다 왕의 술관장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이것은 기미상궁을 통하지 않더라도 탈이 없어야 합니다. 먹고 피토하고 죽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으로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죠. 내 모국, 내 고국 예루살렘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잡혀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 고향, 내 모교회 화정교회라고 했습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 성벽이 다 무너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더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여러분 느헤미야 쭉 1장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면서 몸부림칩니다. 그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그 간절한 기도가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금식하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를 불러서 자 오늘은 왕후까지 동행했으니 어디 어떤 술을 내겠느냐 하고 술을 냈는데 잠깐만 네 낫바닥이 왜 그냐? 아까 우리가 바닥을 얘기했으니까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너 지금 여기 하니까 느헤미야가 발발발발 떨게 돼. 그때 당시에 의심하게 되면 바로 직결 처분을 하게 되겠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엎드려 벌벌 떨면서 전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찌 백성된 자로 내 고국에 대한 마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느라고 폐하 보실 때 제가 그리 보였던 것을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 그럼 너는 소원이 뭐냐? 하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바로 즉문즉답을 해야 하는데 묵상을 하고 하나님 하고 내 소원 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입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하라. 이 건축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고 주변에 조서를 내려서 지나가고 오고 가고 하는 일에 장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재건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니 가진 것이 하면 무엇을 한다고 하고 비아냥거렸고,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재건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써서 하는데,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그 꼴을 못 보고 질투해가지고 병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 담을 헐면 헐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 향토 예비군의 노래를 아십니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묻죠.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이거 모르구나, 세대차가 안 넘었나.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고 한 손에 총칼 들고 나라 지키면서 하자.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나온 거야. 누가 이 성경을 읽었는지 예비군가를 그렇게 지었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그 성을 짓게 됩니다. 무려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드는데, 문제는 거기에도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백성의 귀족들, 또 나름대로 그렇게 형편없이 다 나라가 망한 데서 귀족이라고, 나는 전준희 씨, 나는 그다음 나는 전준희 씨라 다른 것은 몰라. 하여튼 울김 뭐도 하고, 거기에서 깐다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재산을 갖고 있다고 없이 사는 백성들이 빌려가니까 이자를 폭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 한 개에 10,000원 아니요. 내가 좀 잘못했는가. 물가가 올라가고 치솟아갖고 자기 새끼들 다 줘야 하고, 그러니까 와서 느헤미야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발광하는 거죠. 어찌 이 민족적인 일을 하는데 평리를 취하냐. 이제는 아주 이자를 없이 하든지 그렇게 해라 하고 하니까 귀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발령돼서 왔는데, 그는 나는 이제부터 절대 급료를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산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쯤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광장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광장에 불러 모아서 오늘 말씀의 중심, 거기에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원래 에스라가 그 말씀을 합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성경학적으로 원래 에스라 1권, 2권 이렇게 됐는데, 에스라가 1권, 그 전부 다 1, 2권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옛날로 하면 모세 같고 느헤미야는 여호수아 같았어. 그래서 성경을 에스라 1권, 2권 이렇게 나눴었는데, 느헤미야를 나누어서 느헤미야 성경이 따로 나왔던 겁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너무 깊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어찌됐든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났다. 전라도 말로 인났다. 다 같이 시작. 인났다. 성경 말씀을 펼치니 다 인나버렸어. 그럴 때 그 말씀을 에스라가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오메 말씀대로 되었네. 말씀이 있네.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우리가 포로로 그래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구만. 우리 한 일이 죽을 일이었구만. 전라도 말로 뒤질 일을 했구만 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나는 오늘 화정교회 교인들이 울고 뒤집어지고, 그것은 내 몫은 아니고 나는 오늘 말씀을 해설해 드릴 뿐이요. 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것은 여러분 몫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인데 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너희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울지 마라.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화정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화정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내적인 조명, 이너나이트 내적 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묻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냐니까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우리는 귀로 들어서 그냥 읽어서 눈으로, 그러나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 그러니까 큰 제목은 세례, 작은 제목 셀프 텔러. 나는 너무 고급지다. 좀 이 광주 직할 시민들이니까 잘 알아들으면 돼요. 셀프 텔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의 자기 소리예요. 나는 오늘 우리 집이 백양 IC 그쪽에서 오는데 내비를, 아는 길이지만 내비를 찍었어요. 내비 속에 있는 여자가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아따, 이거 또 만났네. 옵니다. 그런데 쭉 오는데 1번 국도를 탔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라는 것을. 1번 국도를, 이제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오는데 속에서, 내 속에 셀프, 주유소 알지요? 텔러, 말하는 사람. 내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 장성 IC로 나가세요. 내비게이션 그 목소리 이쁜 여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 아내 반드시 가볼 거예요. 쭉 속에서 네가 말해도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하는 것이 셀프 텔러라니까요. 들었어. 그런데 내가 내 생각대로 갔어. 쭉 가. 한참 가는데 이번에는 또 저기 그 샌다이로 타라고 그래. Do you know 샌다이로? 샌다이로 몰라요? 모르죠. 그 샌다이로 타라고. No. 직진. 나는 이 여자 말을 들어야 다 산다는, 안 듣고 고집을 부렸어요. 우남동 거기서 쭉 넘어서 신세계 쪽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틀었어요. 우남동 아파트 쪽으로 탁 틀면 광남 그 뭐 다리가 나와요. 그 차만 안 된 게 보셨구나. 나는 알거든. 그걸로 왔어. 쭉 와고 반드시 쭉 와보면 되거든. 그래갖고 저기서 신호 받고 좌회전하면 화정교회거든. 누가 알리요? 내 속에서 셀프 텔러가 얘기하는 말 듣고 나는 와서 딱 왔다. 목사님 너무 일찍 왔대. 9시에 뵙긴 내가 왔다고.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작다 최봉윤 장로 옆에 차에 옆에다 갖다가 딱 넣어놨어. 그 차가 내 차예요. 이것이 셀프 텔러예요. 속에서 내적으로 하는 얘기. 오늘 이성수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와서 말씀하신다는데, 옛날에 왔잖아. 오늘 뭔 말씀하시려고? 예배 시간 나 일부 가는데, 그거 속에서 얘기했어. 아따, 저녁마이 오늘 참 멋진 옷 입고 왔다. 여러분 속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속 내적 자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귀때기로 여기로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 속에서 꽂혀 들려서야 합니다. 내게 말하는 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는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속에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면서 욕이 막 속에서 나오고 뒤집어지려고 딴 생각하고 이 속에서 나오는 나 이거 어떻게 했죠? 그리고 각자에게 다 셀프 텔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셀프 텔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면,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지만 그 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잠식되고 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팔아볼까이? 얼마나 줄까이? 온통 생각이 셀프텔러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비행과 잘못된 것들이 이 셀프텔러를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말이 어떻게 하나 교회를 혼동시키고 교회를 망치는 그것들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강팍해지는 사람 요것 때문에 그래. 강팍해. 아무리 얘기해도 강팍해. 예수 믿어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속에서 말하는 그 셀프텔러. 오늘 말씀 세례지만은 부제는 셀프텔러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말씀 전하고 갈 뿐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셀프텔러 관리를 철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뒤집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다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들이 준동하게 되면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좀 이따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길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우. 경동천지할 일이죠.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죠. 미라클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에서 낮과 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그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는 이별입니다. 무엇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한 모든 생각이 죽었다고 해서 세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구름 기둥 밑에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이 모든 것들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길갈의 뜰도 가지고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내가 마음먹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때 고기가 많이 옆에서 고기 건져 먹고 고기 국물 냄새 지기지 너도 그러지? 야 그 부추 그거 끝내준다. 마늘은 어쩌냐? 참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셀프텔러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속을 혼자 옹알거리다가 불평불만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 감격 찬양은 어디로 가버리고 원망 불평 불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베풀어 준 모든 은혜가 아무렇지도 않아 버려.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화정교회 교인들에게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귓대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 이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주의 은혜가 솟아나서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화정교회 세례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은 처참하고 황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질곡을 건너오셨습니다. 이 상체기는 무엇로 싸매야 할까 할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과정을 겪어 나오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세례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첫째는 장례식입니다. 이 무슨 말씀? 오늘 두세 사람 아마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하겠지만 장례식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시작부터 말씀의 선언하면서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볼까요? 어떻게 된 것인가?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무슨 문제?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완전히 안면 몰수에 불더만 그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이성만 보면 그냥 완전히 침 질질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경우가 여러분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는 물불 안 가려버리더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그 문제를 뭘로 해야 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 주님과 함께 달리신 곳으로 갑시다. 죽어봅시다. 시작. 좀 말에 우리가 그 리드미컬해야 돼. 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보니까 죽어버렸어. 무엇이? 허다한 애굽 사람들이, 옛날에는 애굽 사람들 보면 그냥 웜에, 좀 이따 2시 반 예배 때 그것은 좀 더 다룹시다. 두 번째는, 첫째는 장례식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봅시다. 두 번째는 칼칼이 씻읍시다요. 씻음이거든요. 씻는다는 것이 뭐냐? 더러움을 씻는다? 그럴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렇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시작.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받아지는 이 세례는 씻음에만 머물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만 씻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더러워져 버리잖아. 집을 청소했는데 주인이 안 계시면 더 악한 귀신들이 7놈이 와갖고 설레발레면 사람이 그 꼴이 말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놈이 제대로 그 속에서 제대로 뭘 안 해버리면 더 더러워 버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준동하기 시작해. 셀프텔러가 말하기 시작해. 이제는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데, 세례 받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육체적인 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셀프 텔러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내 속에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아까 죽는 것이 자아요,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자아다. born again,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불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 주님이 살아났는데 나는 죽어불고 주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조카하시오. 아니, 아까 그 느헤미야 성경책 펼칠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입나갖고 아멘 아멘 했단디 집이는 전부 꿀 잡쌌소. 벙어리 입이 열어져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요. 비밀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오늘 좀 이따가 입교문 나올 사람이나 세례 받을 사람이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있으면 손 들었. 딱 칼같이 2부 예배 때 온다고 그러니, 예,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까지는 네 번째는 선물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 이건 이성수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선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고 지금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 박근모 목사님이 아주 진력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겼고, 도저히 기력이 쇠잔해서 뭐 나온 게 내가 짱 하고 왔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뭐 오후 예배까지 하라고. 그럼 나도 어쩌면 그러면 또 짠 하고 목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아서 불구름 기둥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김현중 목사님 오늘 구체적으로 보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 곁에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 홍해와 불구름 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교회 교인들입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멋진 화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같이 자다가 아이고 왜 발이 이렇게 저린데 속에서 하는, 아무도 집사람도 남편도 못 듣는데 속에서 내가 왜 허리다리 복송씨가 아플까? 뭐야 가는 속에서 셀프 텔러, 요것 주여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정교회 여러분 셀프 텔러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있는 광야교회 교인들 되는 화정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